이제 좋은 이야기는 다 끝나고 피비린내 나는 반란과 암투와 살인과 이런 이야기로 점철되는 다윗 왕이 계승 다툼이 요게 이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제 또 정적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가야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일단 미갈은 해결했으니까 무비보셋 마무리 지어야죠.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그냥 마냥 펼쳐두면 어디선가 영화에서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의족이라도 차고 사람들을 뭐 의족 차고 뭐 하는 중세 영화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둬야 됩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둬야지 딴 생각을 못 합니다. 무비보셋은 딴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인생도 바쁩니다. 자기 인생 살아남는 것도 바쁜데 무비보셋은 딴 생각을 할 수 없지만 내 통제권에서 벗어나면 무비보셋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제권 아래 두는 것, 시바라는 뭐 개도 아니고 하여튼 시바라는 사울의 뭐 관리였던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친히 아련하고 뭐 요나단과 언약도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겨라. 다윗의 통제 영역에 남겨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겨라는 말은 뭡니까? 주기적으로 보고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희대의 스캔들. 이 어디 있느냐? 아까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24장과 26장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있었던 것처럼 재밌는 것이 아람 암몬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아람 암몬을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아람 암몬을 쳐부수던 그때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밧세바의 스캔들을 이 중간에 싹 끼워 넣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람 암몬 전쟁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달라진 모습. 지금까지는 선봉에 서 있었거든요. 선봉에 서 있었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안 나갑니다, 전쟁에. 그리고 전쟁에 안 나가니까 힘이 남아도는지 남의 여자를 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정의 부정적인 측면, 군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또 요압이 연루됩니다. 요압이 깊숙이 연루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의문을 요압이 품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전쟁부터 보면 다윗과 암몬의 갈등이 이제 다윗이 보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됐는데 나하스 조문단을 보냅니다.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그랬더니 조문단을 욕보이죠. 어떻게? 수염을 반을 자르고, 세로로 반을 잘랐는지 가로로 반을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콧수염을 자른 것 같아요. 지금 아랍의 관습을 보면 콧수염은 관리만 기르게 되어 있거든요. 전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턱수염만 하죠. 생각해 보시면 후세인도 콧수염 있고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은 콧수염 함부로 못 기릅니다. 그런데 아마 관리들의 콧수염을 가로로 자르지 않았을까? 세로로 자르는 거는 이게 좀 그리고 또 바지, 그러니까 통옷에 옷을 이렇게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반으로 자르는 거, 이것은 이 존재에 대한 모욕이고 신하들을 향한 모욕은 곧 군주를 향한 모욕이죠.
그래서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암몬과 전쟁이 발발하는데 암몬이 머리를 씁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쳐들어오자 그 사이에 북쪽 사람들을 용병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양동작전을 씁니다. 보통 양동작전은 이기게 돼 있죠, 고대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건 그 거룩한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절차가 없었죠. 그래서 요압이 군사를 두 대로 나눕니다. 나눠서 양쪽으로 또 같이 싸웁니다. 원래는 양동작전에 성공하려면 여기 와서 치고 살짝 빠지면 옆에서 협공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군대를 나눴어요. 나눠서 양쪽에서 치고 오니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아람 군대가 퇴각했지 섬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다윗이 나가서 아람 전쟁을 패전 용명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 다음에 8장에 있었던 것처럼 아람도 정벌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바세바 스캔들이 제가 그림을 찾으니까 화가들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다 자극적으로 그리기에 좋은 테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극적이지 않은 중세 필사본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목욕도 옷 다 입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 하고 있죠, 다윗이 오른쪽에서. 자, 애썼습니다. 이 화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 발단은 이렇습니다. 라빠 암몬과의 전투가 배경이 되는데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기의 전투를 합니까? 건기의 전투를 합니까? 건기의 전투를 해야죠. 건기가 시작되면 우기에는 바퀴가 빠져서 못합니다. 그리고 와디 같은 데도 물이 막 철철 넘치기 때문에 건너지도 못하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면 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벌써 이상한데 라고 느끼죠. 그러다가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까지 조용히 정치를 잘하다가 안정이 되니까 바로 타락을 하는 거죠. 전개가 어떻게 되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임신 사실을 몇 주에 알게 되죠? 6주 정도는 돼야 되죠. 의학 지식이 없었던지, 그러면 꽤 오래 지금 그 스캔들이 벌어졌던 거고, 임신을 했다고 하자 이걸 덮는다는 게 남편을 불러들이자. 이게 그러면 칠삭둥이가 되는 건데, 뭐 칠삭둥이라 그러면 되지. 칠삭둥이라기 뭐 너무 멀쩡하게 태어날 텐데. 어쨌든 그랬는데 실패했죠. 이 용병은 진짜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입지를 붙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부인이 눈에 들어오는 때가 아니고 어쨌든 전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그 눈이 시퍼렇게 그 전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면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게 실패했습니다. 우리야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그냥 지도 살고 바세바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전공에 아니에요. 우직해서. 절정은 이제 자기를 죽이라는 서신을 들고 전쟁터로 돌아가는 거죠. 요압에게 우리야를 전투에서 죽게 해라.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이 전가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밧세바와의 이야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놈이 분명히 충직한 부하인데 가서 도대체 임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사형 선고를 들고 오나. 안타깝죠. 근데 다윗이 명령한 것은 이게 감이 떨어졌어요. 다윗이 우리야, 그 전투 중에 우리야를 뺀 군사들을 후퇴시켜라. 이러면은 이게 공작이 드러나죠. 안 그렇겠어요?
쟤만 빼고 다 퇴각해.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줄 알고 가서 너한테만 이야기하는데 요압 장군이 니 빼고 우리 퇴각하래. 우리 뒤로 빠지면 너도 빠져.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다윗이 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압은 그래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측면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투에 소수 부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만, 아까 우리야만 죽일 수 없으니까 몇몇 병사를 같이 죽이는 걸로 다윗의 공작을 완수해 줬죠. 자연스럽게 처리하려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리한지를 나중에 돌아가면 모르겠어요. 야, 내가 저거 막으려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저 인간 저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결말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아가 죽자마자 초상 치르는 기간이 끝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이게 왕실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가가 처음으로 다윗을 악평합니다. 역사가도 글을 쓰다가 도저히 못 참겠던 모양이죠. 27절에 보면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이게 펜 몇 번 꺾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따위 본문을 쓰나. 그리하여 그 여인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빴다. 평가를 한 거죠. 악평을 한 겁니다. 이제 나단이 그 다음에 와서 신탁을 전해주죠. 여기서 이제 또 다윗의 어떤 일말 남아있는 순수한 면모를 보게 되는 거죠. 나단의 신탁을 받고 없는 집에 양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놈 데려와 내가 가면 요절을 내가 그게 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아이가 아픈데 계속 금식을 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수하는데 왜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세수합니까? 이제 왕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금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그대로 받는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와 결국에는 밧세바 스캔들이 나오게 된 것은 솔로몬의 출생을 이야기하려고 나온 거죠. 솔로몬이 낳았고 그것을 이제 나단이 여디드야,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고 여디드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애칭도 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야기는 다시 랍바 전투로 돌아와서 이제 요압이 랍바를 거의 점령을 하고 여기서부터 요압이 랍바를 제압합니다. 물 수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끊어지면 공성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랍바 성을 제압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요압이 다윗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다윗 임금께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서 점령을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이 와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제가 그 성읍을 차지하고 그 성읍이 제 이름을 따라 부르게 될 겁니다. 뭔가 뼈가 이렇게 목에 딱 걸리지 않으세요? 이거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금. 이 우리야 살해 사건으로 청부살인이잖아요, 지금. 우리야 청부살인으로 요압이 이 시점에서는 다윗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시가 되고 둘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게 이제 1차 충돌입니다. 1차 충돌이고 2차 충돌에서 이제 좀 이따가 벌어지는 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벌어지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서 이제 대놓고 그리고 나서 누가 반란을 일으켰죠? 베냐민 사람 20장 세바의 반란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빠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10장부터 1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을 덮으려고 한 것, 이것들을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드러내주면서 반성하기를 재촉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돌아봐라. 그대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